예, 잠언 1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잠언에는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것도 엄청 많고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는 지혜로우면 똑똑하고 미련하면 좀 아둔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이에요. 성도. 여인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는 그 집을 세우되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미련한 여인은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뭐죠? 우둔한 그런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 거짓 목사 이 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누구냐면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얘기해요. 할례받은 믿음이 있고. 자,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할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할례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맞죠? 할례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 그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패역한 자인데, 자, 패역이라고 하는 뜻은 도리에 어긋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도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어긋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반역을 하는 자예요. 할례 없는 자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할례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할례를 받을 때부터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없애주신 증거를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할례를 받는 게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장 찍으러 오시고 성령님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거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가 누구냐?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 자, 3절. 미련한 자 또 나와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고집이 세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은 교만하대요. 미련한 자가 오히려 교만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요. 말하는 것마다 매를 자청하는데 마음으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입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매를 자청해요. 뭐냐? 거짓 복음을 전하거든요. 참 복음, 순수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요. 마음으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말을 함에 있어서 뭡니까? 복음 전파를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보존을 시킵니다. 자,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보존한다는 거는.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하다가 갑자기 소가 없으면,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맥이 안 맞잖아요. 근데 1, 2, 3절과 4절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 소가 누구냐면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일꾼입니다. 소나 약대나 나귀는 일꾼을 얘기해요. 그럼 소는 뭡니까? 정결한 일꾼입니다. 정결한 일꾼. 대부분 소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일을 할 때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가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왜냐면 소가 없으니까 뭐 구유에다가 뭐 음식물들 뭐 이렇게 못 줍잖아요. 구유는 깨끗해요.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가 없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뭐 깨끗함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 미련한 자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는 소예요, 소.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자,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복음을 진짜 마음에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럼 거짓 증인,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퀄, 똑같다.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이 없다고 하고. 분명히 성경엔 지옥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호와 증인을 만든 자가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 기독교는 누굽니까? 칼빈이 얘기를 해서 다 믿어요. 칼빈이 지옥 간 거짓 증인입니다. 지금 칼빈은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한 걸 믿는 게 교인들이고요. 자,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자, 거만한 자,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구해도, 예수님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그럼 명철한 자,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냐? 성령님이 오셔서 지식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자, 거짓자들 앞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거짓자들. 미련한 자가 누구요? 미련한 자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들의 죄인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입술은 뭡니까? 그 말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 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영적인 것들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슬기로운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지혜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의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자기가 갈 길을 알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래요. 거짓자들, 고집세고 하나님 복음을 더럽게 안 듣는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설교할 때마다 속여요, 교인들을.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를 만만히 본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는 건 뭐냐? 아, 괜찮아. 아, 죄가 있어도 괜찮아. 아, 우린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실 거야. 칼빈 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죄면 죄, 의면 의인데 미련한 자, 즉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도 심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우 괜찮아, 죄가 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할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할례를. 복음의 첫 단계가 할례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기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건 죄가 있어도 괜찮아.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할례를 받은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있어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습니다. 자,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아요. 마음의 즐거움도 자기만 알아요. 근데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타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남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 타인이 누굽니까?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자들은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서 뭡니까? 같은 마음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타인, 여기서 타인은 누구냐? 거짓자들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나는 설교하고 돈만 많이 챙기면 되고, 밑에 있는 교인들은 공장 가서 한 달 내내 일하고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돼요. 자기는 몇 천만 원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꼬박꼬박 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타인입니다. 마음이 다른 자가 타인이에요. 거짓자들입니다. 자,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한대요. 이거 알죠? 악한 자가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망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데 이상한 건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가 아니라 장막은 흥하리라예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데요. 자, 악한 자의 집은요, 집이 번듯해요. 기와집처럼, 우와, 진짜 집 좋네. 이러는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텐트라고요, 집이 아니라. 장막은 흥한데요. 뭐냐? 정직한 자는 겉에 화려함을 쫓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비록 누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흥하게 만듭니다. 결코 심판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있잖아요. 대형교회들은 보기에 바른 것 같아요.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대형교회 중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몇십만 명 교회 다니니 어쩌니 하더라도요, 난 거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거기 있은 적이 없거든요. 인구는 많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그럼 대형교회예요. 자,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적다. 그럼 소형교회라는 얘기죠. 여러분, 대형교회를 만들면 안 되고요, 소형교회가 많이 있게 해야 돼요. 그 왕으로 있는 그 목사가 10만 명의 목사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이 1000군데, 10,000군데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전부 다 독식하려고, 대통령, 왕처럼 살려고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대형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픈 게 있어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14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기의 행위로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는 악한 길을 걸어서 만족하고요, 선한 사람도 선한 길을 걸어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두 년놈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악한 길을 걷겠느냐, 선한 길을 걷겠느냐 할 때는 선한 길을 걸어야 되죠. 만족함이 있으니까. 자,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죠? 복음을 들려줬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 여기 미련한 자가 곧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어리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잘 못 깨닫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집 피우고 떼쓰고, 예? 또 아둔하고, 이게 미련한 자예요. 이게, 자, 어리석은 자,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온갖 말을 믿으나 목사가 얘기하면 다 믿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슬기로운 자, 즉 지혜 있는 자, 예수님 복음을 마음에 둔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행동을 함부로 안 합니다. 자,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인간으로 믿는 거예요. 방자하다, 건방지면서 자기 만족이 심한 자, 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믿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한번 만나잖아요. 자기가 믿는 게 제일 옳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종들은 네가 믿는 게 어리석은 짓을 믿고 있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 자기 밥줄이 끊겨요. 자기가 거기서 인정을 해버리면 밥줄이 끊기니까 절대로 진리의 복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17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화내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복음을 전하면요,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노하기를 빨리 해요. 화를 잘 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자, 이를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죠. 악한 계교를 꾀한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기업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복음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업을 삼아요. 그래서 거짓 교회를 만들어요. 거짓 교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자기 회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를 일으켜요.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성령님으로 면류관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에 모신 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예수님의 풍성하신 이 분량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자, 악인들은 의인들 앞에서 엎드린대요. 선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의인들, 죄가 없어진 자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의인의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전부 다 엎어져요. 그래서 선인 앞에 엎드려진다는 건요, 예수님과 의인들이 재판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뜨려요. 자,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또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대요. 왜냐면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혼자만 가난해요. 맨날 빌리러 다녀요. 음식들을 빌리러 다녀요. 미움을 받대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만을 위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안 받아서 마음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된 이 복음이 마음에 없는 자를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그래서 그 이웃,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이 풍요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받은 부유한 자들은 친구가 많대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구분을 해야 됩니다.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그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대요. 여러분,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그 형제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형제 자매니까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계획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선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마음에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선을 도모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할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수고할 때 뭐 대가를 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생겨요. 수고하면. 근데 입술의 말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궁핍을 이룬대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입술의 말은 뭐냐? 거짓말, 가짜 복음을 얘기합니다. 가짜 복음. 입술의 말은 가짜 복음은 궁핍,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의 갖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것들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게 진실한 증인이 뭐냐? 참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지금 기독교 안의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속인대요. 누구를? 그 교회의 교인들을.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그 교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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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게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하다는 건 부서지지 않는 의뢰의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을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말 있죠? 레위기에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게 에봇이 신탁,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해요. 견고한 의뢰가 에봇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 즉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례를 받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마음은 생명의 셈이다. 구원의 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셈. 자, 구원의 셈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래요. 예수님의 영광. 그런데 백성이 적은 것, 즉 우리가 놀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영혼에 관심도 없어요. 영혼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복음도 안 전해요. 그러면 주권자의 패망이다. 예수님의 패망이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백성을 많게 하라는 겁니다. 자,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내가 화를 내고 내 감정을 표출하는 자는, 더디하는 자, 그거는 크게 명철하여도 성령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자,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고 우리 마음도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돼요. 육신의 구원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뼈에 썩은 것 같다는 거예요. 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시기를 찾고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썩어 낮아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궁핍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존경하는 자래요. 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소망, 예수님 만나는 소망, 또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자, 예수님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마음이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함께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러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냐. 자, 미련한 자는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 그 마음 자세를 보면 미련한 것, 거짓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34절.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가 뭐랬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라. 죄는, 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백성을 욕되게 한대요. 백성을. 그가 뭐냐면 다 같이 예수님 믿는데 어떤 이는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고 어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럼 죄가 있는 자 때문에 이 교회 전체를 욕을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사단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의 세계지 의인의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자, 슬기롭게 지혜 있게 행하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왕의 은총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마음에 성령님을 꼭 모시고 삽니다. 은총을 입어요. 욕을 끼치는 신하가 뭡니까? 저주를 끼치는 신하라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왕을 저주케 자꾸 만드는 신하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음에 죄가 있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욕을 끼치는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악을 또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